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목숨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알고 또 이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스럽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의 온 삶과 존재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가치와 주어진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아주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일생 동안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홀로 남아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며 또 사람들의 성향도 매우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디모데가 목회하기에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과 디모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출현으로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도 충분히 성도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한 디모데는 사역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죠.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어떤 방식으로 격려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간증을 들려줌으로 디모데를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사도가 되는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바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사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서 직분을 사도의 직임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비방자라고, 그리고 박해자라고, 그리고
폭행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제가 볼까요? 여기 앞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지금 보세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아주 난폭하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만심과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순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울 스스로 생각할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이 괴수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어. 나는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어.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은 더군다나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사도의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그리고 사도의 직임을 맡겨 주신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는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은혜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말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결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결심은 쉽지가 않은 결심입니다. 아주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이미 얻어놓은 기득권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평판도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킨 길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냥 전심전력한 게 아니라 죽기까지 전심전력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입었다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고백이 그의 일생, 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힘으로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은혜의 힘으로 그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웠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력한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스스로 직접 경험한 은혜의 체험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제가 볼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예요. 나를 구원한 복음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한 복음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나를 새롭게 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확신케 된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복음이라고, 나를 구원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복음이 있을 때 어떤 고난도 이기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에 대한, 당시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변도,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충분하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 거짓 교사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었고,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생명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한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의 복음, 디모데의 은혜가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분명한 은혜의 고백이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복음이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거짓 교사들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여러 상황들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성도답게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인인 나를, 교만하며 이기적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무수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될 때 나의 고백, 나의 복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지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내가 직접 체험한 복음이라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린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격려의 두 번째 내용은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바울은 그 생애 동안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냥 풍성한 게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쪽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바울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바울은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심에 겹도록 수고하며 또 헤아릴 수 없이 맞고 쫓기고 갇히고 무수히 죽음의 위협에 놓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생을 고생만 하며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가 바울을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가 풍성하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쫓기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이런 삶을 되풀이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로 삶을 마감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은혜라고 내가 풍족하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곧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그리스도를 위해 당했던 능욕, 궁핍, 박해, 곤고함 이런 것들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했던 그 순간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오히려 그 약한 순간에 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 자신이 약해진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주님께서는 더욱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며 수많은 이 약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약할수록, 약한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약한 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래서 자신은 약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릴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무수히 고난을 당하고 모욕과 반대에 부딪혀도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바로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사역의 동력으로 삼았다면 사실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사역의 동력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힘, 바울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이기게 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누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경험한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모든 안 좋은 상황들,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상황, 바울이 만났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믿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수히 고난을 당하고 모욕과 반대에 부딪혀도 이미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놀랄만한 사역의 성과가 나타나고 칭찬을 받게 되어도 은혜의 힘으로 이룬 것이니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섬김도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헌금도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하는 헌신은 기쁨이 없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인간적인 성취감이 없으면 시험이 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은혜로 하지 않으면, 은혜의 고백으로 하지 않으면,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이 와요.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시험이 와요. 힘들면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목숨까지 주신 사랑이고 은혜인데 무엇으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은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도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의 힘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받은 은혜의 힘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의 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은혜의 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은혜에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너희가 정녕 믿음이 있다면,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디모데가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자식 같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 너는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경험, 은혜의 경험이 있어. 그 은혜의 경험만 가지고 있다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하고, 은혜가 마침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음도 풍성해지고 사랑도 풍성해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